오늘 저희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언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소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뭐만 남아갖고 돌아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오늘은 뭐만 남아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자가 남아야 하냐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기다리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핍박도 받고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기억하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믿던 대로 돌아가는 게 나한테 훨씬 유리할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가 시작된 게 벌써 1800년대 중반이잖아요. 1900년대, 2000년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의 신앙이 이제는 점점 식어져 가고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요. 분명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예수 믿는 게 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분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좋고요, 모세보다 좋고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좋은 제사장이고요, 송아지의 피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데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꼭 붙잡고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은요 10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자, 10장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예수의 피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23절, 약속하시는 이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믿는 것을 굳게 붙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큰 고난에 참여했었어요. 자, 그래서 35절,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예수를 믿고 붙잡은 그것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인내. 여러분, 뭐가 인내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신뢰했고요, 그 신뢰한 그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고 감동받고 깨달은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믿고 기다리는 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있는 말씀 볼게요.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러가는 사람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믿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잘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또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동 경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러니까 경주를 경주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달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TV를 봤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스키를 열심히 타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제가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을 봐도 정말 힘들게 달려갑니다. 왜? 1등 하기 위해서요.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요. 그 긴장감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선에 딱 서서 준비하고는요, 언제 울릴지 모르잖아요. 그 총소리를 듣고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땅 총이 울리면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500m, 1000m, 1500m, 또 계주 경기는 3000m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경기는요,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같아. 긴 거리를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빨리 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래요. 근데 언제가 힘드냐면요, 처음부터 그게 다 힘들어요.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42.195km를 뛰기 위해서 30m가 지나고 40m 되기 전에 거기 마의 구간이 있답니다. 내가 이거를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온대요. 그 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이기고 인내하고 계속 뛰어야 하는 거예요. 자, 12장 3절에 보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그것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뛰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걸 보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들이 잘 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근데도 뛰어야 됩니까? 안 뛰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가 좀 보이면 좋은데 참 멀리 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데도 뛰어야 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델교 성도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3000m를 부단히 노력하며 달리는 선수들처럼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을 원어로 읽어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어떤 증인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떤 증인들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으냐면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에 누가 나와요?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멋있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요, 35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승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35절부터는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았대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승리했다더라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지금 35절부터는요 믿음을 갖고 있어서 험한 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혜택만 누린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고 죽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되게 잔인합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난받고 순교하고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있기에 나만 달려가지 않기에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캄캄해요. 귀신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군가 다 가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질병이 오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요, 친구들도 떠나가고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단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듭니까?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 하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수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이제 강이 없는 도시라 깊은 그 땅 밑에 수로를 쫙 봤습니다. 얼마나 뭐 넓은 데는 넓은데 좁은 데는 이렇게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해요. 이제 일렬로 쭉 서서 갑니다. 물은 얼마나 깊으냐 하면 이 정강이쯤 와요. 깊은 데는 좀 더 깊고 하여튼 뭐 걸어갈 만한 그런 그 깊이고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좁은 수로에 뭐 높지도 않아, 이렇게 숙이고 가야 될 때도 있거든요. 한 줄로 서서 가는데 앞에를 놓쳤어요. 앞에가 캄캄합니다. 뭐 보이면 좋은데 꼬불꼬불하니까 캄캄하고 물소리만 나고 뒤에 사람도 안 쫓아와요. 캄캄하죠. 근데 갑자기 앞에서 찬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홀로 가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인 주인공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갈 때 어떤 성도가 찬미 부르는 게 들렸습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랑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저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혼자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달리기 위해서 혹시 무장하는 분 보셨어요? 이렇게 잔뜩 껴입는 분 보셨어요? 잘 달리기 위해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이제 입었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등산화 신고 달리나요? 아니면 러닝화 신고 달리나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냐면 가볍고 잘 달릴 수 있는 신발. 무거운 걸 신으면 안 되죠. 옷도 어떤 옷 입어야 돼요? 요즘은요, 기능성 옷들을 입어요. 땀 잘 나가고 가벼운 옷들을 입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최적의 몸을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적화하려고 노력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최적화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거지?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최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려가다 보면 숨차죠. 지치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요,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건 뭐냐면요, 죄입니다.
근데 죄가 오늘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뭐가 나쁩니까?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소한 욕심,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과정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하는 것 뭐 이상합니까? 다 하는데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봐주시지 않을까? 라는 나만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발을 조금 들여놓게 되고요. 근데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더 많이 발동시켜서 이게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는요, 선한 마음을 몰아내고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뻐꾸기가요,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아시죠? 뻐꾸기는 둥지가 없답니다. 그냥 아무 둥지나 좋은 둥지에 가서 자기 알을 낳아요. 근데 뻐꾸기 새끼는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새끼보다 먼저 부화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원래 있던 알들을 다 이렇게 밀어내고 두고만 거기 이제 하면 뻐꾸기 새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아니죠. 그 어미새로부터 다 이렇게 음식 받아 먹고 자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뻐꾸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키워야 될 선하고 좋은 양심들이 자라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냐면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영혼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요,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성령을 소멸시키고요,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요, 그냥 유유히 떠나갑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먹구름 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잡초 같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죄는요, 우리 마음의 은혜를 몰아내고요, 장악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뭐 하냐면요, 강압하고 지배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마음에서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 죄의 유혹을 제어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경주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걸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말고 또 있어. 혹시 2018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만 믿음으로 이렇게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 말고 또 있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숨 차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뭔가가 지금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 얽어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다 버리셔야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건요, 여기 보고 있는데요, 시선을 돌려서 저쪽을 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보시면 마지막에 물론 경기 내내 그렇지만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든가요? 꼬린지죠.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뭘 보고 달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볼 게 많습니까? 볼 게 많다는 건요 1등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볼 게 많다는 건요 잘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자, 영어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작할 때의 그 시작이 여기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고요, 온전케 하신다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주라는 표현과 온전케 하다는 표현은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끝게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1세기에 제우스에 대한 어떤 묘사가 있었냐면, 제우스는 만물의 기원자여 최종자다라고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제우스가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끝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돼요?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을 감정하고 자꾸 혼돈할 때가 있어요. 교회증언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들의 발전이나 쇠퇴를 그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에 있어서 심각한 잘못을 범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은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음속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외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게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도 앉고 누구도 앉히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앉혀주시겠대요? 믿는 사람.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감정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건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 계시는 것 믿고 떨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도 인대로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들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릴 때 기다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때 나 혼자 기다리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 있다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못하게 만드는 이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들 다 뭐 하자고요? 벗어버리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실 것입니다. 뉴햄프셔주에 보면 프랑코니카라는 주립공원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큰 자연암석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을 닮은 듯해서 그것을 주제로 쓴 단편 소설이랍니다.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사람을 한번 좀 보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타날까 하면서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차에 그 얼굴을 닮았다는 억만장자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확 달려갔어요. 어니스트도 달려갔는데 보니까 장사꾼입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또 달려가 봤더니 그냥 군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말을 잘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에 제일 가는 시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없는 시와 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잘 조화가 되지 않아요. 이제 어니스트 이 소년이 드디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이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정말 똑같이 닮았어요.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야말로 진짜 큰 바위 얼굴을 그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일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닮게 됩니다. 영감의 글은 바라봄은 변화됨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닮죠? 매일 같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라는 건 여기는 생각하라기보다는 계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도 참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왜? 계산해서 이득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난이 올 때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뭐하라는 겁니까?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여러분과 제게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는 증인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유혹을 받고 자꾸 흘러 떠내려갈 것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예수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